히스테이블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진삼 목사라고 합니다.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릴렉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식구 중에 우리 김기창 또 유찬양 부부가 이문세 씨의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아시죠? 그 이문세 씨가 F 막 이렇게 눌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우리 두 분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나요? 네.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뭐 잘 불러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때가 되면 누군가 나와서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 곡을 제가 했는데 뭐 특별한 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 교회 오빠로 살았었어요. 교회 오빠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냥 뭐 교회에서 할 거 없으면 이게 피아노랑 기타 많이 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했던 그렇게 살아왔는데 20대 한 후반쯤이 돼서 소개팅을 한 여성분과 사귀게 됐어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아유,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약간 좀 사기를 쳤죠. 그래서 만나고 나서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100일까지 이렇게 일단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겠다. 100일쯤에 이벤트성으로.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 오빠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숨기지를 한 건 아니고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냥 네, 그렇게 해서 100일쯤에 이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피아노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아마 그 분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그 연애했던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라서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네, 준비했습니다.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같이 할까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 영상부터 우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히스테이블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형님한테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초청한 이유는 제가 겪었던 기독교,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것도 이 좋음을 형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여기는 것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세상 다뤄지는 그런 기독교와 예수님이 굉장히 좀 민망할 정도로 누구한테 소개하기 애매한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번 히스테이블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왜곡되지 않게 기독교와 예수님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형님 마음 안에 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초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형님께서 늘 배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님 앞으로 신앙생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씨, 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히스테이블 초청했을 때 오겠다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됐는데 제가 느끼는 행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라 씨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청했고 와준다고 해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야, 지금 너희 학교에 와 있다. 학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일찍 대학교 가서 학점 관리도 하고 여러모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지낸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아빠는 우주랑 일단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좋은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를 초대한다. 우주야, 같이 가자. 하민이, 하준이, 하늘이 엄마 아빠 반가워요. 저희가 새누리 3교회로 교회를 옮기면서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고 같이 신앙생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민이 엄마가 교회를 다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로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히스테이블이라는 행사를 하게 돼서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흔쾌히 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식 씨 부인 백서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이고 우리가 함께한 지 꼭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함께 해줘서 그동안 13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꽃바구니도 감사합니다. 신혼 때랑 정말 많은 게 달라졌는데 달라졌다고 아쉬운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신혼 때 같이 교회에 나가던 그 순간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당신이랑 같이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걸어갈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소중한 곳에서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봐요. 경민아, 안녕. 선생님 거기 있지? 오늘 좋은 시간 되고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경민이도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서 한번 이런 기회에 초대했어. 좀 어색하겠지만 맛있게 또 먹고 듣고 또 질문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시간 돼, 경민아. 진선아, 조카랑 경민이랑 같이 와줘서 고맙고 다른 누구보다도 진선이한테도 꼭 필요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게. 좋은 시간 되자. 지안 언니, 제가 히스테이블에 초대했을 때 흔쾌히 와준다고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언니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언니랑 같이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를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언니가 그동안 궁금한 점들이 있었으면 좀 해결도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에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던 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나 계셨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기뻤는데요. 그거는 정말 저와 예라 또 저희 목장 식구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기도를 할 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께서 품으신 그 세계사에 대한 학문적 탐구심이 서양 문명의 이대축인 기독교에 대해서도 탐구심이 쏟아부어졌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그동안 여러모로 저희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저희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히스테이블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성도 중에 한 분과 제가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겪었던 과정들을 밟아온 사람이거나 또는 신앙을 앞으로 가져보고 싶거나 또는 억지로 초대돼서 오셨지만
그래도 기독교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인터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누리 3교에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박상미 자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저희가 좀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 여정이 좀 어떤지, 또 아마 여러분들도 또 동감이 되거나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또 여러 질문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을 또 새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잘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이렇게 준비는 다른 분들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 뵀는데요. 저는 새누리 3교회에 지금 3년 정도 섬기고 있는 박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와 저희 이렇게 남편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뒤에. 남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상미자매는 어린 시절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강원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월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네. 아주 촌에서 자라셨군요. 네, 아주 시골이고 네. 앞에 강이고 뒤에 산인 이렇게 배산임수. 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는 배 타고 들어갔던 그런 마을이었고요. 6.25 때도 거기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은 곳에서 사셨네요.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면 또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1세대 신앙을 가지고 첫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반대 안에 성경책도 막 태우고 교회도 못 가게 하시고 이제 그런 할머니와 같이 이제 사는 가운데도 이제 신앙을 지켜내셨다고 들었고, 저는 아마도 5남매 중에 늦둥이 막내였으니까 아마 뱃속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는 계속 같이, 교회 생활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 네. 예, 모태신앙이 두 가지 뜻이 있다던데. 모태. 예,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신앙이 태 속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네. 모태신앙인데 어떠세요? 그런 거셨나 어떠셨어요? 그런 거셨어요. 네. 저는 성경에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그 상태, 내던져 버려지는 그 상태를 아마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사고할 수 있었던 그런 사춘기 시간을 지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그냥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강제적인 것도 없었지만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교회, 가지 않으면 이상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아마 20대 때까지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시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신앙하셨던 제가 같이 신앙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 시골 말고 시내 교회 기도회에 같이 이렇게 가고 예배에 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중에 제가 조금 뜨거웠던 시간을 경험했지만 그것들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또 않았던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지내고 나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홀로 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그 서울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할 때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갔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은 버스가 하루에 4대 다니거든요.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제 20대 혼자 서울에서 이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일탈을 꿈꿨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늦게도 들어가고 일요일도 쉬고 싶으면 좀 쉬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제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희 엄마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예배를 가시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해오시는 걸 제가 봐왔고 떠나왔었어도 그거를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저하고 다르게 효녀셨네요. 네. 저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늘 계셨는데 저는 막 일탈을 꿈꾸고 이랬는데. 네. 근데 이제 대전으로 오시게 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냥 그 2호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시간들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대전으로 왔고요. 대전이 광역시인데 네, 조용한 곳으로 영월에서 대전이면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남편이 있기도 했고 저희 언니가 결혼하면서 대전에 있기도 했고 해서 이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됐어요. 네. 네. 그때 남편은 신앙생활을 좀 잘 하는 분이셨나요? 서울에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교회를 같이 가기는 했는데 네. 대전에 와서는 그 다음은 점점점. 네. 대전에 와서 제가 월평동에 그 H 교회 다닐 때는 둘이 청년의 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때 그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과 또 세례 교육과 세례도 받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들에게. 근데 좀 교회에 대한 상처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거기 제가 월평동의 그 H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 이제 그 감독관님도 계셨던 그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청년부 예배의 시간에 조금 장애 친구를 향한 그 목사님의 조금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뭐 만세삼창을 해보라,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예배 시간 중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되게 저희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고 조금 저희 이제 남자친구였던 신랑이 조금 멀어지는 계기가 그때 교회를 조금 떠나게 되는 계기가 그때가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지금도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어렴풋이 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잘 지금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상황들이 조금 그런 상황들이 됐었어요. 네. 대전에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셔서 또 다른 교회를 아마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또 한번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제가 이제 월평동에 있다 간저동으로 가면서 그 S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제 섬기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의 주례도 해주시고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섬겼던 교회였고요. 이제 거기를 10년 넘게 섬기다가 떠나온 이유는 이제 그 세습 문제로 제가 떠나오게 됐어요. 뭐 단지 세습을 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 세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이 몇 년간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들을 조금 가깝게 지켜보게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게 2, 3년을 보냈고 제가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더 이상 듣는 게 조금 어렵겠다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서 그 세습하는 날 선거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를. 그 중에 저희도 포함이 됐고요. 두 번이나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었으면 사실은 그 다음 교회를 가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좀 휴식기를 가지셨나요? 어떠셨나요? 네네.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저는 처음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청년의 시대 때 시절에 그렇게 좀 상처받고 나서 저희 남편이 교회와 멀어지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교회를 떠나 있었고 그렇구나. 그거를 회복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감히 그걸 다시 그 감정을 꺼내서 둘이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엄두가 나질 않았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렇게 한 달을 조금 어느 교회도 찾아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걸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가운데는 저는 이제 뭐 다른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냥 그런 막연한 마음에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또 그 새누리 3교회에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셨는데 뭐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새누리 3교회를 알게 된 이제 이유가 여기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여기를 먼저 오셨고 저희한테 이제 가자고 말씀은 안 하시고 목사님께서 쓰신 페이스북 글을 하나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글을 읽고 그 주 일요일 날 이제 바로 온 게 2022년도 이제 4월 17일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부활절 예배 부활했습니까라는 그 예배 시간에 그게 새누리 3교회가 여기로 이제 이전하고 드려지는 두 번째 예배 시간이었다고 그때 안내를 받았었는데 그때 오게 된 계기는 여기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카페예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된 친구들을 위해서 월화수목 금토까지 그 친구들에게 이 교회의 자리를 조금 양보해주고 주일만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목사님의 그 글들을 보고 그러면 토요일 날 의자도 정리해야 되고 예배 후에 또 의자도 정리해야겠구나 가서 좀 돕고 싶다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하러. 네. 네, 그렇군요. 새누리 3교회에 오신 지가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네네. 본인의 신앙은 좀 어떤 여정을 밟고 있는 것 같으신가 한번 질문하고 싶네요. 사실은 초반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첫 예배부터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 예배 설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부활했습니까라는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에 여기가 짓무를 정도로 많이 울다 갔는데 제가 이제 신앙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막 뜨겁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저처럼 다 신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도 다가왔다는 거 그것들이 참 너무 신기했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네. 3년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시는지. 그 가장 큰 거는 풍성한 삶에 이제 좀 많이 생소하겠지만 그런 단어가 여기 교회에 등록하고 양육의 그 말씀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해지는 시간들이 처음부터 딱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번 주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오기 전과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명확해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지금의 저의 어떤 관점, 바라보는 가정을 바라보는 거, 뭐 직장을 바라보는 거, 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상황은 어때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좀 좋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뭐 비슷하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비슷해요. 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는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도 제가 조금 행복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졌고 옛날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돼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저의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게 다 달라진 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행복하세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가운데에서도 또 신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 양쪽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또 몇 달 전에 생기기도 해서 마음에 어려움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오롯이 탁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뭐가 저렇게 뭘 저렇게 든든해 뭐 이런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되심이 이제 진심으로 고백이 되니까 행복합니다. 네. 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교회를 찾는다면 뭘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여기 이제 초대되신 분들도 신앙이 기존에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교회를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제 속에는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설명하긴 조금 어렵고 사실은 저는 그 따뜻한 설교 이제 뭐 위로의 설교 이런 설교도 좋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이것도 저는 위로받으러 교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힘든 부분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에 가서 위로받고 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궁금해했을 때 저에게 제가 궁금증을 얘기했을 때 그냥 믿지 하면서 저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사역자분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한테도 질문할 수 없고 그래서 납득되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라고 자꾸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일요일 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교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을 이 생명이 있게 해주신 분을 만나려면 맞나요? 그 제대로 된 말씀과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를 찾는 방법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같이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믿음 없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그런 교회를 만났었을 때 좀 본인 스스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을
마음껏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그 길을 찾아주는 그런 교회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인터뷰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우리 했잖아요. 원래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제가 다른 분을 같이 하려고 마음 먹고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다음 달에 펫시티를 찍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그동안 아이하고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이 기간에 딱 여행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분하고 인터뷰를 못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같이 했었던 우리 자매님과 같이 또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어떠세요?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과는 조금 뭐 더 성숙되어지고 조금 뭔가를 더 알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또 뭔지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어렴풋이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그게 이제 제 삶 가운데 어차피 저희가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도 부딪혀야 되는 관계들이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회복된 그 마음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삶 가운데로 펼쳐지는 모습들이 그 해를 지나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저는 신앙인들은 조금 누군가를 대할 때 좀 한결같이 친절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많이 마음속에 사랑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이 선명해지니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상미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상미자매의 3년간의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고 3년간의 여정을 통해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또 이 밖으로 나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계시는 그래서 신앙이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미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성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면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평안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평안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평안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좀 많아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 평안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마 뭐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 건강하고 우리 누군가가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과거에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어릴 때 기도할 때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 자녀를 얻고 나니까 그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손자 낳았으면 좋겠다. 계속 도돌이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똑같은 걸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손자가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추구를 얻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우리의 삶을 목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고 목회자가 돼서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 앞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엄청 커지고 예배당도 크게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정말 받아들이고 나서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얻어진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두 번째 질문하고 맞물려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새누리상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추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님이 목사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앙 안에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설교 안에 제가 그 놀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안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다. 되게 놀랐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믿은 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오늘 시작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누리상교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에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간도 실제로 저희가 가울이라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는 단체에게 이 주중에 전체를 무상으로 대여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듣게 되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학하동 쪽에
이 공동주거하는 교인들이 계세요. 이제 공동주거라는 것은 왜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집이라는 것 때문에 모두 다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사회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집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을 집 따위에 갈아 넣고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2년마다 전세 옮겨 다녀야 되고, 집주인이 돈 올려달라고 하면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빌라를 하나 사서 거기에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올리지 않는 주인이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집 때문에 갈아 넣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공동주거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거 1층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진 온심 브런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동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일을 하고, 그곳에서 나는 수익금 중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우리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며 뭐며 또 주인하고 뭐 고장날 때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10% 적립해서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주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빌라를 또 하나 지금 이 공동주거 가운데 시작하려고 8월에 지금 이제 구입한 상태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뭐하러 죽어서 천국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자리를 살면 되는데, 그런 교회로서의 추구가 저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은 다른,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예수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또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종교 아니냐, 똑같은 거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와 불교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이고요, 불교는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삶을 잘못 살아도 내가 다른 걸로 태어나긴 하지만 또 그때에 기회를 얻고 또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가 무섭게 심판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게 있나요? 다 평가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장례식장만 가도 평가를 받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종교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하고 좀 맞물린다면, 신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굉장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인격적 관계로서의 이 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예수만을 믿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불교는 모든 종교를 믿어도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천주교도 그렇거든요. 천주교도 다원주의적 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써보신다면 다 된다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가 말하는, 천주교가 말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나는 해당되죠. 근데 내가 불교를 믿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건 해당 안 돼요. 그럼 뭘 선택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주장은 어떤 분들은 예스 하실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있으면 편향적인 겁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어떤 분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견에는 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편향적이냐 편향적이지 않은가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세계 종교의 4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발생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불교 어디서 시작됐죠?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힌두교 어디서 시작됐죠? 인도에서 시작됐죠. 이슬람은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가 수천 년을 지속해 오면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동남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못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 동남아 지역만 불교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4대 종교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슬람은 중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힌두교는 인도를 못 벗어났죠.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진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갔죠. 유럽으로 건너간 기독교가 아메리카로 갔죠.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아시아로 왔죠. 아시아로 온 기독교가 지금 아프리카로 갔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남미를 강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많은 인종의 수많은 지역에서 받아들여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지역을 훑고 지금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 강타했어요. 뭐가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실제로 우리의 주장이 내게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당된다면 기독교는 가장 보편적 종교입니다. 그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기적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만 그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보편적 종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인격적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인격적 관계가 좀 될 것 같으세요? 밥 먹으면.
자주 만나면, 그죠?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예. 제가 아예 정말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분하고 만나야 된다면 사실은 오래 만나도 어떻게 보면 인격적 관계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의 문제는 첫 번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진 거야,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우연히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신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건 세계관의 차이예요. 내가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갈 건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를 하실 때 그냥 막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하실 말들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나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말해야 되죠. 근데 그분은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이야기들에 맞춰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지면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 소통이 신과 내가 어떻게 소통해? 라는 생각을 인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우리가 소통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신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분과의 소통의 방법을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건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과 우리의 이야기가 섞이면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도 우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인격적 관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 질문들을 제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심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100% 납득이라고 생각해요. 납득이다.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납득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스스로 저 자신에게 저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신앙이 납득되어서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납득되지 않았다면 저는 신앙을 믿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심은 처음에는 무조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납득시키는 데에 있어서 초기 과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납득이 없이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는 신앙은 갖지 않는 것보다 갖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뭐가 이득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납득입니다. 납득.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어떨 때는 체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 들어오기도 해요. 또는 내 아버지가 믿고 내 어머니가 믿어서 생활 환경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납득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안의 신앙심은 사실은 작동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납득시키는 과정들을 좀 같이 밟아보고 싶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뜨겁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뜨겁지 않은 찬양을 어떤 걸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뜨겁지 않은 찬양. 제가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뜨겁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저는 찬양이 뜨거워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 아니세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셨잖아요. 그죠? 연애하셨죠. 연애하실 때 뜨거우셨죠. 그렇죠. 안 뜨거우셨나요? 뜨거우셨을 텐데 그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어떠세요? 근데 그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 뜨거움이 연애 때 가졌던 그 감정이 계속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거든요. 그건 뜨거워서 차가워서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과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 아내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뜨겁거나 또는 은혜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해 갈까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 찬양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과 대립하며 갈등을 빚나요? 저 팔레스타인과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편에, 어떤 분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의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만 봐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룬 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대립의 이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를 더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형태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은 결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방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기독교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그 소통하고 체험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통이라고 말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질문을 던진 분은 적어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에 들어오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소통이나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막 어렵게 찾도록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체험이나 소통을 얘기하면 막 난리부르스를 치는 것을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막 방언이 터지거나 막 엉뚱하게 막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체험이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훨씬 더 인간과 인간의 소통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이고, 결국 그 대화는 나 혼자 난리부르스를 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소통은 침묵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침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것,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통의 방법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 형태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소통의 가장 큰 방법은 지금 침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직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요라고 생각해요. 고요.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더 잠잠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것, 그 자리에 저는 침묵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과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할까요? 네, 아마 왜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자매님 영월에서 그 물 있고 이런 데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월의 유명한 강이? 네, 동강. 네, 맞아요. 저도 동강에서 그 래프팅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살 때 안영리에 살았습니다. 안영리. 그 뿌리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뭐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 때 그게 뭐 벌써 40년 전 이러니까 제가 살 때는 거기가 정말 천국이었어요. 너무 물이 맑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수십 종의 물고기들을 항상 잡아 올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가셨어요. 근데 거기는 아까 동강이라고 했는데 똥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국제상사라고 프로스펙스 아시죠?
그 프로스펙스 신발 공장이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 온 동네의 냄새를 완전히 뒤덮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비가 오면요,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온 동네가 다 거의 가슴판까지 잠기는 동네였어요. 그럼 물이 잠기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똥이 떠다니거든요. 다 완전히 이 똥물이 돼요, 정말 다. 이제 제가 항상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그 말이 믿겼겠습니까? 하나도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이 인생에서의 고통을 도대체 해결해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저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자기중심성이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라는 걸 바꾸는 작업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고통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땅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의 오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욕심이 결국에는 그것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 맛있으셨나요?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의 하루 식량의 소비량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먹고 남을 1.7배를 소모하고 있대요. 1.7배. 다시 말하자면 1이면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데 1.7배나 사용하는데도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22년 통계에 의하면 14초에 한 명씩 아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결국에는 그것을 깨뜨리면서 욕심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저희가 공동주거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공동주거를 2년 반 정도 지금 한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지고 그 기준을 성취하려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 기준을 내가 따내려면 너무너무 힘든 삶이더라고요. 저는 목사로 살았는데 제가 이 대전 지역 안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예전에 세종 되기 전에 대평리에 그 무슨 아파트죠? 대평리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두진 리버빌 거기 살았어요. 예, 그때 14평 저희가 신혼초에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살다가 16평 송림마을 4단지 그 국립임대아파트로 왔습니다. 거기 살다가 반석마을 4단지 거기가 20평 국민임대아파트로 왔어요. 그러다가 8단지 23평
국민임대아파트로 왔어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제 딸이 처음으로 외삼초등학교에 갔는데 국민임대아파트 8단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엄마들이 6, 7단지 사는 엄마들이 8단지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8단지 애들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예?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사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저는 고통을 만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사실 저희가 집이 없거든요, 그대로. 그렇지만 저희는 그 집 없음의 서러움에서 탈출했어요. 돈 없음의 그 고통에서 탈출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준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충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 매몰되게 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또 아마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새누리상교회가 질문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고민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그 질문을 답해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혹시 또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영어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요, 한글 가사로 나온 그 번역이 영어의 가사를 너무 제대로 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좀 영어 가사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영어를 직역해서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을 보시면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한영경 목사인데요. 네, 한영경 목사 초대하겠습니다. 네, 연애 때처럼 뜨겁진 않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한영경 사모입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is peace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the sweet, the birds are still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저는 아침이 되면 제가 보통 새벽에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한 6시 반쯤 되면 저희 집 앞에 빙계산이 있거든요. 그 빙계산 아래 노지에다가 저는 블루베리도 키우고 수국도 키우고 작약도 키우고 병아리 꽃나무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여러 개들을 좀 키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좀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또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와서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주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걷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저 장미꽃 아래에 이 찬양의 이 마지막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후렴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나와 함께 걷고 그가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분이 내게 넌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식구들이 함께 그 말들을 해주고 그 동행을 함께 해주고,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로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막
뭐가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갑자기 뭐 너무 부모한테 잘하고 이런 것들 안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과 걸으면서 내 자녀도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렇게 같이 걷고 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보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어제 그 초대 영상 밤에 이제 그 만드신 분이 올려주셨는데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사랑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 영상이 좀 가슴 절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김기창 형제와 유찬양 형제가 부른 그 소녀, 그 찬양이 아닌 노래에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게 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분들과 함께 또 잠시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마무리 잘 지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함께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 더 나누시고 또 먹을 것도 더 채워드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 여러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은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물은 뭐 가정당 하나 이런 거 준비 안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한 명당 하나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까 제가 공동주거 한다고 했었는데 그 공동주거를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 팀이 저희 그 온심 베이커리라고 하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치아바타입니다. 예, 또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에도 기억나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